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또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면 그러한 기독교인을 향하여 종교인이라 이렇게 명칭으로 심한 표현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진정한 거룩한 무리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자녀들로 부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비적하는 영적인 수고, 애씀이 더하여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응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권능의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빚어갈 수 있는 영적인 수고를 해나가야 됩니다. 자꾸의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질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질게 짓밟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괴하는 모든 환경 속에 타락한 인간들로 살아가도록 모든 삶의 환경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내리막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영혼 몸에 메마르고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메마르고 있습니다. 공허 속에 빠지고 기갈 속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도 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꾸 식어져 버리고 자기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세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대해서 늘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인간 우월주의, 인본주의 사상을 내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 철학, 이념, 문화, 지정학, 사회구조 체제, 그래서 인간의 탐욕적인 그러한 구도 속에 사회의 모든 것들이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악한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 부모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안 준다면 악함 속에 그것이 옳음이다, 그것이 의로운 거다,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다 가르치는 이 시대에 있어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나올까라는 심각한 근심 걱정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말씀 읽고 깨어 기도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것 그냥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등불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은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명자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경책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적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러한 생명의 책인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증언하고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 많은 타락한 인간들이 성도들의 손에 이르게 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지켜가지 못하도록 보수하지 못하도록 박해하고 죽이고 불태워버리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사상가 보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진다.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집이 성경책을 쌓아놓는 그런 성공의 창고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웬이라는 사람은 그런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강한 폭발력을 그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일들이 작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같은 장소도 아닌데 다른 장소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들 개인들 속에 그들의 영혼을 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사고력이 생기고 새로운 신앙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는 그렇게 또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바탕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지적하는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의 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여기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보다 천사가 우월하고 그리스도 예수보다 모세의 율법이 우월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점점 실패하면서 나락으로 빠져가게 됩니다. 여기에 사도는 11절에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모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실수가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안식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확증된 보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아야 되느냐? 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정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보다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는 자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23년도에 박다빈이 누군지 모르지만 각 개인의 표 속에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주께 맡기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심령, 마음, 생각을 주장하고 움직여 주셔야 그분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삶 속에 빛이 되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 예리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삶의 에너지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솟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깨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죠. 살아있지를 못하지요. 왜? 그 사람의 영혼이 잠자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는 그러한 인류 속에는 모든 인생의 삶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통하여 인간은 성선설이다. 성선설이 아니죠. 성악설이죠. 인간은 원래 악하게 된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현역되지 말아요. 인간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물어볼 때 그쪽 머리 긁을 필요 없어요. 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타락된 인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안 되니 나의 견해가 나오고 나의 잣대가 나오고 나의 판단이 나오고 나의 이해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는데 그것이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때로 인간이 갈짓자를 향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입이 그 말씀을 시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 속에는 영혼 몸이 항상 살아서 그 영혼 몸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판단돼서 쪼개지게 되고 생각도 뜻도 판단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갖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다, 리빙 그래요. 리빙,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활력, 액티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력이라는 말은 에네르게 그 말을 쓰는데 에네르게스라고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 그 헬라어 속에는 힘이 있다, 생기가 있다, 활동이 있다. 그래서 에너지란 말이 여기서 발생되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일하십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왜?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연약함 속에 있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런저런 무거운 짐 속에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기의 영이 불어넣게 되면 그 말씀의 활동력이 있어서 나를 강하게 주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묶여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풀려지는 영광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선포해 나가게 될 때 새로운 변화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영육의 삶에 답답함과 어떤 컬컬함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때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에너지가 주어져서 삶의 평화가 입혀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 이 칼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양을 올린 그런 희생제물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을 가지고 희생제물을 절단합니다. 그 절단하는 그 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검과 같은 것이 아니고 그걸 넘는다. 그거와 비교도 비교 안 될 만큼 예리하다. 그러므로 사람이 들고 있는 칼은 제사장이 들고 있는 칼은 양을 죽일 수는 있어요. 사람의 살결을 상처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깊은 심령 속에 있는 것을 베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칼은 사람의 목숨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에 있는 그러한 생명은 그 칼을 가지고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서 그 칼날된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혼, 연, 또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예리한 칼날로 들어오면 내 심령, 내 영혼의 모든 죄들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의 무거운 것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부분도 주께서 그렇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아름다운 좋은 강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다 하더라도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진정한 영혼을 그들에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정결할 수 없는 거죠. 감동은 줄 수 있어요. 눈물은 줄 수가 있어요. 깨달음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은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예리하게 뚫고 들어가서
그래서 마침내 깨닫는 자들에게 뭘 주느냐?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파헤쳐 나가게 그렇게 일하시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 숨겨놓고 말 못하고 쌓이고 이러한 복수심, 원한 맺은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심령 속에 상처투성이 있는 것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생기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확신하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들이 다 파헤치게 되는 거예요. 다 파헤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려나가게 되는 그러한 힘이 주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내 영혼을 수술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을 수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은 성도들을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말씀의 칼은 예리한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을 살려주는 거예요. 수술해서 더 아름답게, 수술해서 더 놀란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면 내 영혼이 살려지고 내 영혼이 깨닫게 되고 내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헤쳤어요. 그 다음에 파헤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판단이 돼야 되는데 어떤 판단?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생각, 뜻과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로고스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영과 혼과 골수관절, 육체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찔러서 그들이 온전히 살아가도록 축복되게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혼과 영과 관절, 혼은 정신이요 영은 구원이요 관절, 이것은 건강을 여기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걸 지켜주는 것이다. 그래서 생기를 통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새롭게 건강하게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판단한다. 드러난 행동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판단한다. 그 말에 대한 이 부분, 이것은 판사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어떻게 한다? 판결해 주신다. 마치 판사가 판결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 다시 말해서 감정적인 영역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부패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연루되어 있어서 부정적인 것이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악함과 부정적이 너무나도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살인이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거짓 증언이다, 비방이다 그랬어요. 오늘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거짓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비방하는 것이 너무 많은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혼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눈과 귀와 마음을 그냥 열어놓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냥 비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그들의 사상 속의 이념 속에는 그것이 도덕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 말씀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 나중에는 권력까지, 세상 권력까지 살아요.
자, 또 하나.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그래서 확정적으로 판결해 주시다. 옳게 판결해 주시다. 마음의 뜻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것, 이지적인 면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력, 또 신념, 성향 이런 것까지 판결해 주셔서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존재 밑바닥에 내적인 자아의 실체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의 말씀으로 꽂혀 들어오면 그 밑바닥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그 쓰레기가 시궁창에 그 더러운 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면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함 받고 자유함을 거기서 누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어떻게 한다? 다 드러난다. 그래서 다 드러난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여하가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 숨겨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거,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드러나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목을 뒤로 젖힌다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이 말이죠. 할 때 목을 뒤로 젖혀가지고 꺾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래서 포기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좋지 못한 것도 약한 것도 약하지 못한 것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서 치유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찬양하게 하고 자유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 되었도다는 것은 더 new has come이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새로움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만 하지 말고 보기만 하지 말고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가야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한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은 피스라고 그랬어요. 고정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본격적으로 깊게 고정하면서 여러분이 좌우로 흩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 안에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서부터 뭐 한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이며 본살이며 오래에게 표현돼.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아멘? 성경 구절도 애매하게 써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이 안 나.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조건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거하여 있으면 그 다음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면 뭐 한다? 이루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오늘 누구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하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하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뭐가 되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은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물이 다 발가벗듯 드러나도록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한 해도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순종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 돼요. 올 한 해도 나는 탁월하다라는 믿음의 의식을 강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믿음 생활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가는 일산야가 함께 온 교우들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